할렐루야. 네, 이쪽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그래도 옆 성도 분들과 우리 인사를 나눠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매 주일 강단에서 주시는 설교 말씀이 매일 정리되고요. 그리고 정리된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습관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성경 말씀과 또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는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말씀의 실제랑 구체적인 응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양을 먹이고 또 쉬게도 하고 위험에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 소유를 하고 있을 거 다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결핍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하면 평안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결론은 뭘까요?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 자신도요, 강단의 말씀을 한 달 이상을 쭉 들어보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강단의 말씀 설교가 그런 겁니다. 내 실제 때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을 집중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모든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흔들릴 수는 있으나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말씀 본문은요, 제가 예손교회에서 2차례에 걸쳐서
강단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한 번은 예수의 작은 교회 때 제가 과천 선방위 때 그때 비닐하우스에서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 불신자라 말씀이 어디 있고 주정원금이 뭐고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들으면 꼭 스토리같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11층으로 이전해서 건강한 교회 또 따뜻한 교회, 그죠? 그리고 균형 잡힌 교회를 한참 얘기하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 에스겔 37장 1절에서 쭉 뭐 좀 길지만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런 건강한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교회, 교회에서 현장으로 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건강한 다리 역할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다 살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 저에게도. 그럴 때 경희야,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고요. 사람이 뭐든 어떻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운동의 구체성은 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강단 말씀과 복음입니다. 사실 제 친정 이 가정과 가문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굉장히 질고와 간고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 가문이 특히 저희 남매가 저희 오빠 한 분이 계신데 참 이렇게 말씀 전하는 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서 하고 계시지만은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다 살아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날 거고요. 또 가정과 우리 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첫 번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하는 분들 중에 유명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이랬답니다.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손을 갖다 대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꼭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떨까요? 쉬지 않으셨죠. 응답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근거했다고 하십니다. 늘 기도를 쉬지 않고 24시간만 기도했다. 이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을까요? 말씀에는 힘과 역사하심이 크심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선포하는 자리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들은 말씀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사업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아있고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쉬지 않고 바쁘게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는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관이 있고요, 우리 목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은 16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해서 16목장이고요. 원래는 지금 1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의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 제자의 수가 더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간마다 목장마다 말씀이 흥황하기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강력한 흑암의 권세가요, 말씀이 없는 곳을 쫓아다닌다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셨죠? 그런데 23편의 2절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그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는 뭘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우리를 눕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휘몰아칠 때 우리의 힘을 빼고 내려놓음을 배워라, 이렇게 이번 주일날 강단에서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우리는 쉬는데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푸른 불밭에 누이는데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나아가며 영혼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간, 우리 기간이 많죠. 제1여선교회, 제2여선교회, 또 우리의 중직자 남선교회, 그죠? 그리고 우리 태영유아, 초중고 우리 교육기관입니다. 대학, 청년 교육기관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뭐 새가족부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에스겔 아까 3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을까요?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디테일한 환상이지만 이 살아나는 디테일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관, 목장, 우리 개인, 가정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모든 마른 뼈 같은데 다 살아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모든 목장마다 기관마다 모일 때요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걸까요? 설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강단의 설교를 내 자신이 계속해서 정리를 한다? 굉장히 그 집중력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정리된 한 절만 나눠도요 굉장히 영혼이 소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할까요? 나 혼자 읽어도 되는데요. 지금 뭐죠? 온 성도가 함께 그 본문을 함께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쭉 궁금하니까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읽기를 작년에 비해서 읽고 올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영혼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셨는지를 참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읽었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읽고 하라니까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리는 거.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정말 자기를 정리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안 빠지고 하세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가 됨을 확인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눠주세요. 흘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흥황합니다.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내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도 제목을 한 걸 가지고요, 나누며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아까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드렸죠.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묻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것들을 뭘 했을까요? 굉장히 그것을 선한 일에 구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뭘까요? 나만 갖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니까요, 다 소성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경제가 살아나고 질고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거를 격려하고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전도할 영혼을 위해 나눠주십시오. 전도할 영혼을 우리가 작년인가요? 생명노트 하늘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직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생명노트에다가 지금도 모든 만나는 분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적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증거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나눔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할 영혼들, 기록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기관과 목장이 서로 모였을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연예인 우리 송은이 씨의 어디 나와서 인터뷰한 것들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굉장히 불신자였는데, 불교 집안이었는데 친하니까 이성미 씨한테 캐나다 그쪽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자는 날에 굉장히 눌렸다고 합니다.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자기에게 늘 교회에 가자고 했던 최강이라는 배우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오자마자 그 최강희에게 그 교회 가자는 얘기를 듣고 같이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집에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부적을 다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 뭘 얘기할까요? 어마어마하게 부적을 많이 붙이고 있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크리스찬이죠, 송은이 씨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이 최강희 배우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적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참 이런 연예인들이 많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장, 학교, 직장, 우리가 지역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나눌 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기관과 목장에서 우리가 모인다면은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불신자라도 내가 당신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진정성을 보이며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있는 현장에서 그 전 현장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지금 김지선 집사님과 신동인 집사님을 사실은 방배 설의 마을에서 결혼하고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4년째입니다. 거기 집에서는 1년 예배할 때에 여기서 우리가 캠프를 하자. 우리 집사님이 대상자로 여기는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때 왔었던 그분이 논현동에서 거기서 이제 사업장을 하면서 1년 거기서 모였던 분, 우리 신동희 지사님과 김지선 지사님이 저와 전도사님, 우리가 논현에서 지인 그 현장에서 폭넓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돼요. 어떠세요? 물어봐서 거기서 논현 현장에서 2년을 드리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그 지선 집사님과 김지선 집사님과 그 같이 캠프에 왔던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말씀도 들리지 않았고 예배도 잘 못 갔던 분들인데 지속해서 계속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떨까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노트를 주었더니 거기다 이분들이 굉장히 또 아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 산업인이기 때문에 발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럽니다. 아는 사람들을 다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적었던 사람들이 오늘은 제가 압구정에서 그 적었던 분이 양재 분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옥션 바로 옆에 전시를 하고 계셔갖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거기 대상자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 적었던 10여 명이 다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안 나갔던 분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또 불신자 같으면 지금 김지선 지사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이유가 내 성격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성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과 교회와 현장 속에 정말 건강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들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이걸 믿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다 듣고 살아나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4번 정도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코로나 이후 교회를 안 다니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너무 기쁜 얘기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면서 자기 남편도
교회를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이제 우리 함께 교회 가자, 잠실 쪽에서 사는데, 그렇게 됐다고 우리한테 그 응답을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나누면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뻤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오신 분이 결국은 참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게 됐다고 하는 말에 참 기뻤습니다. 다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든, 부부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산에 가는데, 이번에 그분은 오산 병원에 근무하는 분은 아닙니다. 이번 주에 등록하신 김복순 성도님은요, 우리 정지수 집사님의 오래된 지인이에요. 그래서 오산 병원에서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2번 정도를 모시고 왔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려고. 그때는 말씀이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집도 멀고 그냥 해남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러길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12월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지수 지사님이 김복순 놓고 기도하면서 명단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매 그 절기마다 나가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활절을 계기로 계속해서 이번 주가 4번주인데, 기간에서 하는 우리가 또 제1여선교회 나들이가 있었는데 거기도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합해서 결국은요,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에게 저번 주부터 이렇게 등록하시면 어떠냐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기쁨으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하나님, 제가 애들 다 키우고 돈 좀 벌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던 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2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로, 어쨌든 정지수 집사님이 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자,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해봐라 얘기를 해갖고 왔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상자 중에 한 분이신데 남자 이사님인데, 계속 예배는 한 4번 정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양사님인데요, 요양병원의 영양사님인데요, 이행복 지사님이 유방암에 걸린 우리 영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진짜 복음 필요하다 얘기를 하셔서 작년부터 기도했는데, 이분이요 1기에 발견하고 지금 완치죠.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목요일마다 꼭 아침에 확인하고 저한테 문자하고 꼭 참여하십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헌금도 꼭 목요일날 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하죠. 주일날 가져와서. 여러분, 이게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살리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기관이면 기관, 목장이면 목장, 우리 지역이면 지역,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